예,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우리 성경에 보면 돌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을 쫓는다. 그 도라는 게 길도자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는데 이 진리를 모르거나 놓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6가지 현상들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미성숙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점점 더 미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 미성숙의 사인 중 하나가 뭐냐면 책임감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이 없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책임감 없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어른들도 그렇게 하면 그걸 영어 표현으로 adult child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adult child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처럼 책임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요. 정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동네가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미성숙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스크린에 있어요. 시작.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성숙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도 아이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성숙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나 공동체 안에 많이 있는 게 바로 루머와 가십이에요. 루머와 가십에 의해서 돌아가는 공동체 사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미성숙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언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가? 나는 언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가? 나는 어느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가? 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는 무책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를 모르는 첫 번째 사인이에요. 자, 두 번째, 진리를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바로 부도덕입니다. 우리는 부도덕을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성적인 부도덕. 이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도덕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부도덕은 다른 말로 도덕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도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한다는 말이죠. 만약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던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구절은 우리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죠. 나의 기쁨, 나의 목표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상관하지 않아요. 만약 옳고 그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진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부도덕해지면 부도덕해질수록 진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 부도덕의 거창한 스캔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를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모든 일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합리화가 무슨 말입니까? 합리화는 내가 잘못한 것, 거짓말한 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거짓말을 하여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합리화하려고 합니까?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무엇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제가 어떤 분명한 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합리화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이미 회개했지만. 이럽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 나는 너무 바빠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합리화하죠. 여러분, 이 부도덕은 진리를 모르는 두 번째 우리 사인이에요. 여기 세 번째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현실, 즉 허구입니다. 픽션이죠, 픽션. 저는 명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신봉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우리가 사는 현대에 미신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본에서 교환 학생이 한 명 왔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해 준 게 잊어지질 않아요. 일본에 후지산교라는 게 있습니다. 후지산교. 그 일본의 지성인들이 믿는데요. 교수들이나 뭐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후지산이 언젠가는 터진다. 그때 일본은 망한다. 이제 그런 어떤 그러면서 이제 후지산을 신봉하는 그런 미신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미신을 선앙당 앞에 돌무더기 쌓아놓고 비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에서 이 미신은요, 좀 더 고상하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려고 하는 모든 미신적인 것들과 환상, 이게 비현실입니다. 진리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중하는 가치와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똑같지 않아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환상에 빠집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TV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큐 드라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방송, 영화 작가들, 이 사람들은요, 진짜 이야기에다가 사실과 다른 픽션, 환상을 덧붙여서 다큐 드라마를 만듭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들이 사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저널리스트들도 또 그렇게 하고요. 그런 짓을 하고요. 필리처상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 사실과 허구를 어떻게 해요? 섞어버립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흥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댄 브라운이 그것을 소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서문에 보면요, 그 사람은 댄 브라운이 그 소설을 실제 사실에 기초해서 썼다고 밝혀요. 근데 그 사실도 증명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어요. 여기서 슬픈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조차도 거짓말을 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진짜 내가 아닌 것, 내가 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픽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네 번째는 불법입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옳고 그른 것이 있다는 말이죠. 만약 옳고 그른 것이 없다면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탈세를 보고 쎄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의 색깔이 있나요?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고 해서 쎄하얀 거짓말이라고 하겠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가 없는 곳에, 즉 옳고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는다 그 얘기예요. 범죄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급격한 도덕적 몰락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도덕적인 진리로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조차도 십계명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학교에서 또 관공서에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걸 고수하는 데가 있지만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교사들에 대한 폭력이 시작됐고 또 학교에서 총기 사고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연결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진리가 밀려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무질서,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으신가요? 거창한 것 말고 새하얀 거짓말. 개인적으로 속이면서 사신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법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시대의 또 다른 다섯 번째 뚜렷한 증상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우상화해요. 성공을 우상화합니다.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우상화합니다. 지식을 우상화하고요. 자동차와 집을 우상화합니다. 진리가 왜곡된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옳은 것이 되고요. 옳은 것이 잘못된 것이 됩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거죠. 대중문화는 계속해서 결혼을 우습게 만듭니다. 반대로 동성애는 옹호해요.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것이든 숭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은 무엇을 우상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혹시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불의입니다. injustice, 불의. 불의는 진리를 모를 때 나타나는 사인인데 이사야서 59장, 이것은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5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회는 불의한 사회입니다. 불의한 회사, 불의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해결책인가요? 법을 만들면 될까요? 정치로 가능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과 빛이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여섯 가지가 우리 삶 속에, 내 모습 속에 지금 비치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적어도 5가지 방법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자연 세계, 창조 세계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은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진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과학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딱정벌레 있죠? 딱정벌레. 그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6만 종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전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태풍, 토네이도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전부 셧다운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적이시며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파워가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찾아내는 일이죠. 만류 인력의 법칙도 그래요. 인류는 그 법칙이 이미 존재했지만 몰랐어요. 뉴턴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해합니다. 모든 물건은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했지만 그 진리는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도 진리였어요. 미국의 그 NIH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 그 의료원 같은 데인데, 그 연구소인데, 거기서 그 지놈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다 찾아냈습니다. 인간의 그 유전자를. 역사적인 일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 뿐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진리라면 그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의 문제예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로마서 2장에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말씀하면서 그 역할을 인간의 양심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번잡한 횡단보도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가 건너목을 건너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가지 도덕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 건너가시게 한다. 둘째, 할머니를 도와서 거리를 건너가시게 돕는다. 셋째, 차도로 할머니를 밀어넣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지 또 불교인이라든지 무슬림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양심이 말하기 때문이죠. 잠언 20장 2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가끔 TV에서요. 범죄자가 붙잡히는 장면을 봅니다. 범죄자들이 딱 붙잡히고 나서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잡혀서 기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양심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가장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양심이 약해지거나 강팍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이 없다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양심은 죽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죠. 옳지 않은 일, 나쁜 짓을 처음에 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는 더 쉬워집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관찰할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진리를 알 수는 없어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진리는 지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증명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종의 사인을 주시거나 꿈속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지성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머리를 사용해라. 물론 꿈에서도 나타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생각할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 넘어가지가 않는데 잠언 14장 18절 우리 넘겨주시겠어요? 예, 잠언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리숙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행동을 삼간다는 것은 무엇을 행할지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심사숙고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을 또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을 살기 위해서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안다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내적인 증거고 또 하나는 외적인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는 내 삶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주관적인 증거 말고 성경이 진리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201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그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가 났어요. 하나가 뭐냐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게 제가 그걸 다 읽었는데 너무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읽는 책들 또 보는 영화들 또 예술 작품들 거의 7, 80%가 전부 성경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주들이 있습니다. 학교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창조세계, 양심, 지성,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 진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 진리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원칙이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인간입니다. 진리는 관계예요. 진리는 누군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I am이에요. I am. 사람이죠.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이나 규칙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가 될 것이다. 내가 진리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지도자들, 뛰어난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구분시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슬람의 무하마드는요, 나는 진리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또 나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진리를 찾고 있다 말했죠.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는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다. 힌두교 경전에서는요, 진리는 매우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지도자들이 말을 해요. 나는 진리를 찾고 있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진리의 선지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I am it. 나는 진리다. 대단한 선언이죠.
둘 중 하나요. 그것이 틀리거나 맞거나. 맞다면 예수님은 진리고 틀리면 그분은 거짓말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계신가요?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을 걸만한지 생각해보고 또 조사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럴 시간도 없는데 하면서 변명하십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 밟고 서계시지 말고 확실히 넘어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한 것이라는 거죠. 아직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을 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좀 제가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쉽게 얘기했는데, 그죠? 진리를 발견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믿으라는 거죠. 엉뚱한 걸 믿지 마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해야 합니다. 진리를 행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6절 시작.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서 맞추어서 행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에서 맞추어서 행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거짓 문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거짓 문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진리를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거짓 문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성경은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